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사스러운 복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의 있는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연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는 것을 열처녀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지혜로웠고 5 처녀는 미련했어요. 그 미련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요? 신랑을 알지 못한 것이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는 늘 우리는 마치 좀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항상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삶이 흐트러질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하겠죠. 가족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주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심은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것에서 얻을 것으로 누구를 그렇게 알았어요? 주인을 그런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계속 잘못 아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모르면
신앙생활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알면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심은 만큼 거두지 덜 심고 거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고 법이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심은 거 이상으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특별한 일이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달란트 비유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적을 매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적표를 생각하고 성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성적에 대한 의식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결산할 때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어떤 평가? 절대평가다. 누구에 비해서 너는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너는 너대로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은 차이가 있지만 능력대로 줬다고 해요. 능력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분은 내가 5달란트예요. 대인관계는 5달란트예요. 그런데 어떤 공부하는 데는 1달란트예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데는 1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네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주어진 시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내가 청소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 역할이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고 주님이 이 청소한 것을 평가하신다 그러면 대충 안 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대충 안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청소하라고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크든 작든 힘든 것과 덜 힘든 것 잘 있을지 모르지만 작아도 충성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큰 교회를 청소했어도 충성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내 시간에서도 매일 충성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나는 개인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대기업 삼성에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의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12시간 속에 똑같은 공간 속에 똑같은 시대 속에 살아. 그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충성했느냐 아니면 개인 사무실에 다닌 자로서 충성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양으로 따지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남겼겠죠. 보너스나 거기에다가 상여금까지 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걸로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 얼마나 개인 사무실을 다녔지만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거기서 예수 믿는 자답게 일했느냐,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너는 왜 작은 회사 들어가고 왜 그렇게 고모양이냐, 이것 뺏기 못하느냐라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은행이라도 박혔어야지 왜 땅에 파묻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평가.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저도 마찬가지. 순복음교회 조인교회 목사님이 큰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해서 교인도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 70만 명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하나님 것과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하고 큰 이 교회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또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큰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상급이 갈리는 거죠. 크다고 많이 상급이 큰 게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느냐 이 생각은 여러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절대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또 이렇게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힘든 일에 하루가 버겁들 살아가는가 한탄하지 말고 이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영광의 통로다. 꼭 그런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환경, 가정, 아는 사람, 직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주 특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그 나라 이 땅의 상급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성경을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딱 나눠가지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천국 지옥 갔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종말의 때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주의 신부로서 깨어 있어서 5처녀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행동을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지옥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받은 이미 전제로요. 저희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4장 1절에서부터 제자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 25장까지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 성전 보세요. 이거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라고 성전 건물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질 거다. 너희 눈이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매여 있고 뭔가 성전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이 25장에 와서 새 비유를 통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있어라. 그리고 열처녀 5처녀처럼 깨어있어야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주인을 잘 알고 주인의 뜻에 주저하지 말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바로 가서 모험을 걸어라. 네 인생의 모험을 걸어라. 왜?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책임질 거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못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는 사람들은 60억, 24억을 가지고 직접 장사하러 가버린 거예요. 60억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이 삶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심판을 얘기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가 쫙 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희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라는 전제를 해요. 그러나 목자가 지금 염과 양을 같은 우리에서 키우다가 저녁에는 집어넣을 때 양은 양의 우리 속에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 우리 속에 저녁에 싹 집어넣어요. 밤이 오면 그렇게 딱 가르듯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의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확 나누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지금 목자 아래 다 있어요. 누가? 양이든 염소든. 근데 양은 이미 천국에 약속돼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갔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갔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다. 왜 우리가 지옥 갔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모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줬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인자를 뭘로 바뀌느냐? 임금으로 바뀌어요. 임금으로 얘기하면서 왜? 임금이라는 말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누겠다. 그래서 염소가 오른편에는 양의 왼편에는 염소를 나누는데 34절에 뭐라고 자 임금이 하는 걸 보십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 오른편에 이르되 양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복받을 자리 뭐냐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그 형이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뭐 이렇게 능동태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미래인데 이미 끝났어. 이 헬라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희들은 천국에 가 있는 자야. 이미 가 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 미래 완료인데 이미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이라고 했죠.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법정적으로 이미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과 깨어 있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미 양과 염소가 된 자들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왕 오른편에 갈 거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다. 왼편에 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복을 받을 자들인데 이미 복 받아버린 자들이다. 미래지만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요, 예비될 나라예요. 이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예비된 나라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시간적으로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들어가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어. 예수님이 이미 천국을 마련했고 이미 천국을 이미 예비된 나라를 이미 나라로 그래서 이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아요, 안 살아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비적으로.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말을 말하는 동시에 이 종말에 이미 천국 가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이 어떻게 도래할 나라를 준비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열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열천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하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양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중적 구조가 있는데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이미 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구원을 얻은 자고 주의 신부라면 이런 삶이 반드시 수반돼. 반드시 네가 신부야? 주의 신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현상이 반드시 드러나. 그게 이제 이 34절,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금인데 헐벗고 굶주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행동한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잘 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지. 아니 내가 언제 임금한테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을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예수님 언제 오기 갇혔어요? 안 갇혔잖아요. 내가 돌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빵 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적용이 되는 거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지극히 뭐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자. 앞에 나온 설명된 자들이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거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노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진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연예인들 보니까 형 이런 상황인데 얼마만 보내줘? 5천만 원 보내줘. 알았어. 통장에 넣어줄게.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같은 동료고 같은 입장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럴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5천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하고 이 어려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과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네가 제자라면 네가 주의 신부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야. 저 어려운 사람이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지나지? 그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양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능적으로 해야 된다. 본능적으로. 노력할 자원이야. 본능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이거 따지고 뭐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한테 잘했니 못했니 뭐 저렇게 내가 하면 하는 걸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대가가 있니 없니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결해? 예수님께 해야지. 왜?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잘 피했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외면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창세전에 택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행동이 다를 수반되지 무시된 게 아니다. 근데 행위를 강조한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취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근데 개혁주의는 뭐냐?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택함 못 받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결론이.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지 행동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 이파리가 새파랗고 나무가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사과와 배가 완전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말 줄일 때에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하는 것이 내가 못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무의식.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가 뭐예요? 의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식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다. 천국 갈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석계 제일교회라면 본능적으로 따지고 자실 것 없이 종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석계 제일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하듯이 죽게 하듯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머리에 쩔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한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대하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주님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든 살리려고 했든 망하게 했든 흥하게 했든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이 주님이시라는데 발머리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나는 그날이 되면 내가 계산할 때가 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종말과 또 전도와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종말의식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도 헐벗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놓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에게 포커스는 어디로 가냐? 그걸로 안 끝나요. 이 사람이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나그네만 대접하고 끝나요? 아니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고 예수님인 줄 알고 대접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쨌든 운동하는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 섬기는 게 아니라 자랑이 아니고
그 자매들도 많고 매일 밥을 아침밥을 해보는데 설거지는 99% 제가 다 해요. 남자들은 미처 손이 못 가요. 저도 집에서는 설거지는 하지만 다른 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혼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붙어요. 자기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얘기까지 나왔냐? 토요일 날 거기에 그 호티장이 달샘이라는데 달샘 토요일 교회를 이루면 어떻겠냐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석계 제2 교회가 거기 산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앙생활. 과거에 권사까지 했던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은사 받고 또 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열심히 성경공부 믿었다가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교회를 안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거의 3분의 2가 다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 목사니까 다르다. 그거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 저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A조에 가서 막 게임하고 싶은데 이 C, D조하고 게임을 해. 맨 여자들하고 공도 제일 치지도 못한 사람하고 공이 오면 공 지나간다면 채를 휘둘러 이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쩐 때는 그냥 다치고 끝났는데 그 눈을 꺼먹고 눈치가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왜?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그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거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그게 하루 일을 갔던 열흘을 갔던 그 속에 그 사람을 영혼에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말의식과 함께 영혼의식을 노력이 아니라 본능으로 그냥 넣어요. 본능으로 길거리 걸어가도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본능으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도 본능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시기가 있나 없나. 그럼 그냥 간증하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병 낫고 암 낫고 루푸스 병 낫고 뭐 심장병 낫고 하는 것도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먹히지. 그거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늘 관심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자, 40절을 보면 보세요. 아까 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나에게 한 자다. 그러면서 40일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2절 43절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히브리서 새벽 예배 때 발언된 히브리서 13장 3절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3장 3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당신을 위한 피 흘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려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였어. 그렇다면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천사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갇혀있는 심정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봐라 한번. 그리고 돌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자 44절 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뭐에? 영벌에, 지옥에.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염소, 염소가 아닌 양에 속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의무로 대하지 말고 나를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죠. 애롭고 마귀에게 눌리고 친구도 없고 나이 들면, 저희 형님도 보니까 딱 78세신데 오늘 시골 내려가셔서 교회 모여주셨는데 딱 친구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나이 먹고 외로워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로 가정이나 또 실패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위로의 문자 한 번 하는 거, 예수님께 문자 보내는 거, 예수님께 밥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가 곧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많으면, 퍼센트가 많으면 그게 큰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클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듯 이렇게 힘든 자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여기 보면 조건을 걸지 않았고 이미 양과 염소를 구분을 했는데 그들의 과거의 삶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양이다. 양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고 천국에 이미 시간적으로 안 갔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마땅히 이런 삶이 노력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정말 이렇게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고 갇혔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전철에서 10번을 만나도 10번 있는 대로 주세요.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든 안 속이는 사람이든 주님이, 내 앞에서는 주님.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형제 중에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물론 혈육의 형제도 포함이 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혈육의 형제에게. 그것이 보다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보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세요. 술 먹고 가끔 돈 얻으러 여기 와도 뭐 장사하러 와도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친구를 대해도 기브인드 테이크의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못해줘도 잘해줘. 왜? 예수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하나 준비해온 거 그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거 예수님께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고 조아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큰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주님의 신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오늘서부터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예수님으로 보십시오.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객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참 영업이 다르다. 왜 저럴까? 알고 보니까 예수.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저희를 해주시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시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다 했습니다. 아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요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와서 이 자리가 차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을 이루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교회 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처럼 안 믿는 부모와 자식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